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문인사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계시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한결같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소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지만 거한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그런 의미죠. 주님께 붙어 있다, 주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만 보아도 이 거한다라고 하는, 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략 보면 한 8번에서 9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짧은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절에서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참이라고 하는 것, 참은 무엇의 반대일까요? 거짓의 반대이죠. 그런데 여기 참이라고 하는 언어를 보니까 거짓의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모형에 있어서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체.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있다면 그 형상의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실체, 포도나무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 알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구약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따라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거기 심으셨나이다. 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거기에 심으셨나이다. 그럼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400년 동안 걸쳐서 애굽에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이 민족들은 누굴까요? 가나안 족속들이죠. 대표적으로 블레셋이라고 하고 가나안 7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거기에 심었다.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보면은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0편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노예에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와서 바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포도나무의 바로 실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어떤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다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 공동체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지는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 그 실체에 붙어 있는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농사를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원을 돌보고 다스리는 바로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1절 말씀 15장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또 믿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나오는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두 번째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열매를 맺는 것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뭘 한다는 겁니까? 전지를 한다는 거죠. 이 가지를 잘라줘서 열매를 더 잘 맺도록 또 좋은 열매를 맺도록. 제가 여기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도요, 나오는 옆에 이 줄기를 잘라주고 해야 원줄기가 튼튼하게 자라고 거기에서 수박이 맺어지게 될 때에 큰 수박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많이 영양분을 빨아먹어버리면 제대로 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포도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로 앞부분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걸린다는 말이죠. 뭡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여기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원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아이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제거한다라고 하는 컷오프, 자른다라고 하는 거죠. 제거한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들어 올린다. 리프트 업,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이것을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냐, 이 의미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리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제거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다시 버림을 받을 수 있느냐, 심판을 받아서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죠, 그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주의가 있습니다. 크게 교리적인 부분에서 보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런 이름을 택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교단들 가운데서는 보면은 성결교와 감리교가 이 알미니안주의 이 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의 그 교리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냐고 거역하게 되어지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카톨릭, 로만 카톨릭의 그 교리와 조금 흡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심판을 받아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교리의 강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어서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러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술, 담배 안 끊고 교회 나오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술, 담배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11조를 잘 하면 구원받고 그런 측면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 틀리잖아요.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적인 측면에는 이 교리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러면은 떨어져 잘려다가 부대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겁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좋은 것 같은데 요즘은 성도들이 똑똑해가지고 어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행실과 나의 그런 모든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다. 믿습니까? 네. 이게 우리 칼빈주의, 우리가 장로교회의 교리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런 어떤 틈을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제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그 해석을 많이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포도 농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는 땅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 들려 있습니까? 그럼 포도나무, 키위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줄을 쳐서 포도나무 줄기가 위에 있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땅에 있으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혀져도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초창기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니까 열매가 제대로 맺혀졌는데 이 열매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돌을 가지 위에다가 받쳐주고 나무 가지를 받쳐줘서 열매가 제대로 열리고 또 좋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렇게 들어 올려주는 리프트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의미 속에는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 올려준다라고 하는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좀 덜 긴장을 하게 될 텐데 이전에 이 말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정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크도록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하는 이 말이 6절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15장 6절 말씀 가운데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히 열매를 잘 맺히도록 들어 올려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잘라버린다는 것일까요? 자르는 것에 더 나아가서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심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두고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가 내가 좀 잘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을 제가 잘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가 말을 듣든 안 듣든 뭐가 됩니까? 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직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건 천하 없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예를 들면 이 애물단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자녀는 또 왜 말을 하냐고 막 달려들죠. 이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는 호적에서 뭐 팔에다 갖고 있다는 그런 말들. 완전히 뭐 이거를 어떻게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도 잘라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전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자녀로 태어난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애를 먹이고 아무리 장애가 있고 아무리 못난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부모가 나를 낳아줬다. 그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한 그 은혜만 생각해도 자녀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뭔가를 해줬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나에게 생명을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자녀인 것이죠. 그게 그런 입장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입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철이 없으면 왜 나하냐고 따져들고 차라리 막 배속으로 다시 나를 넣어라 하면 막 이렇게 달려다니게 되죠. 눈 시커게 뜨고 그런 원수같이 그렇게 대적하는 그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것은 틀림없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애매모호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이 말씀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척 하는 가지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앞에서 살펴봤던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입니다. 제자인 척. 그래서 자기의 그런 의도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야 될 그 길과 맞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고 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순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렇게 본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붙어 있지 않은 가지로 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질도 기질도 개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어 있는지 주님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지 않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죠?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끝나는 부분 가운데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있는 자인지 그 열매를 통하여 그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보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붙어있는 이 요한복음 15장을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고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스스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항상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할렐루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죠? 항상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이런 위기에 이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날마다 던져보아야 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찾아보아야 됩니다. 바로 앞쪽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습니까? 6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와 5,000명을 먹이고 남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엄청난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내 피는 참된 음료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먹는 자가,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린 그 피가 누구의 피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영접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냥 종교인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익숙해져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바로 우리가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점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죠. 꿈을 가지고 있죠. 그죠? 결혼하면은 정말 너무 행복할 거야. 근데 막 결혼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결혼 생활로 들어가잖아요. 생활로 들어갑니다. 서로 부딪히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야,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나에게 다 잘해주겠다고 공주같이, 왕자같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결혼하고 나니까 막상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막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되어지죠. 저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잘 안 믿어집니다. 결혼해서 싸우지 않는다 부부가 그렇게 잘 맞을 수 있나? 그죠? 분명히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그런 생각 속에서
생활하다가 같이 함께 생활하면 엄청나게 많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가 돼 가기 위해서. 그래서 막 좀 달라져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혼 때에 막 양말을 벗어서 아무 데나 놔두고 막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청소도 잘 안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도 굉장히 또 깔끔한 그런 성격이죠. 먼지 하나 있는 것도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소를 잘 합니다. 근데 저는 막 굉장히 좀 지지분하고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근데 어떤 때는 양말을 뭐 이렇게 뒤집어 놓으나 빨아서 그냥 신을 때 뭐 다시 막 해서 신으면 되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양말을 넣을 때도 그냥 뭐 그냥 짜서 넣으면 되지 그걸 펴가지고 안 맞는 거죠 시골에서. 근데 지금은 제가 잘 합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그렇죠?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서로 모난 부분들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하나씩 맞추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20년, 30년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볼 때 서로 닮아가야 됩니다. 몸만 서로 닮아가지 말고 모습이, 삶이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부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 손을 봅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죠? 납득없죠? 그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티를 안 내는데 뭔가 다르다. 혹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그렇지. 당신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네가 교회 다니서 천국 간다면,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이 어떤 이벤트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보면은 결혼하면은 남편이 이벤트, 여기 그거는 재수종이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재수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벤트만 꿈꾸고 막 또 새로운 뭔가 없나? 더 없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그게 이렇게 하는 것이 결혼 생활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희노애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런 선전이 생각납니다. 희노애락을 무학과 함께. 옛날 사람들 생각납니다. 희노애락을 무학과 함께. 그래서 희노애락을 무학과 함께 아니고 희노애락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희노애락을 부부가 함께 그 과정들을 겪고 나아가야 뭐냐면 서로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을 겪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척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배당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죠. 교회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 이 건물이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차천성함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깨닫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원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는데도 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선물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 선물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다이아 반지를 하나 줬다.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뒤로 나사보적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목사님이 너무 괴물생심이 아닌가? 다이아를 받아가지고 기절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이 선물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었다라고 할 때에 그 선물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격하여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그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열매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두 가지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 영혼 추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세부터 택한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열매, 즉 말하자면 성숙과 성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인 것이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열매, 이 두 가지가 바로 열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열매는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들여다보면 바로 복음, 전도, 선교의 열매가 있고, 또 하나는 삶의 윤리적인 그런 성장, 성숙과 성화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지면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열매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노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만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적인 측면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바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가서 16절을 같이 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9절줄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서 이 바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고 가서 맺는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열매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게 하여. 이 말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항상 해야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의 삶 속에서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다, 물론 그렇게 권유할 수도 있죠. 무당들도 그런 무당들이 있다잖아요. 진짜 신통한 무당은 전보러 오면은 당신은 교회 가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귀신도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 큰 신에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신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학습 무당 배우고 사는 무당 말고 진짜 내려 바다가 사는 무당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실천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항상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지내는 사귀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들어서 더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요즘은 탭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 앱들 가운데서 또 보면 오디오 성경도 있습니다. 보면서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좀 빠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10장 이상은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목회자가 설교하려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실험하고 하다 보면 성경을 전체로 읽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열심히 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이, 그런 삶이 계속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더 잘 압니다.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이고 저는 사입이다, 이렇게 군대에서 보니까 그죠? 주일날인데 교회 가는 안 가는 친구들을 보면은 한 번씩 강원도 공단에서 한 번씩 가는 사람하고 사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주일을 잘 지키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에서 중요한 것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고 출발이 바로 예배인 거죠.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마르게 되어져 있고 그 가지에서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과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인격과 반대되어지고 주님이 가나는 그 길과 반대되는 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가게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할 때,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며칠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몸도 약해지게 되어지고 또 시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오랜만에 가서 하면 또 무리해가지고 또 다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컨디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실력도 유지하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건강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가가 가면 나가서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난리 나는 거죠. 운동 잠깐 하다가 가가지고 무리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듯이 그 텐션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해 나가듯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다시 끌어올리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있는 것을 게으리 해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게으리 해버리면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새벽기도 한번 나오려다 안 나오려고 했었죠. 전쟁과 같습니다. 자기와 싸움이잖아요. 이걸 못 벗어나는 거죠. 못 떨쳐내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나온 사람은 그 텐션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서 조금 더 해가지고 읽으면서 더 늘려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텐션을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뭐가 맺혀질 수 있느냐?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적인 신앙의 성숙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예수님이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런 그런 아직 느낌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확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영접한다기보다는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 그 흘린 피가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토해낼 때에 주님께서 나의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두려움 있고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를 내려놓고 토해낼 때에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 준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 감격,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거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식어지거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 뭐 다른 성진, 자녀,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복달하는 그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가지가, 나무의 가지가 그 원나무에 붙어 있으면 노력을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줄기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으로 자연히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게 되고 그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나타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